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난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보다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어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 거리에 매여 있는지라. 그것을 푸니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 하려느냐 하매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한데 이에 허락하는지라.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구주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모두 33년을 지내셨습니다. 우선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고 갈릴리 나사렛에서 자라나셨습니다. 그리고 30이 되시기까지 그 지역에서 내내 보내셨죠. 그 후 30부터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까지 약 3년을 더 사셨는데 우리는 그 기간을 예수님의 공생애라고 부릅니다. 저와 여러분의 죄를 다 사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공공의 일을 위해 사셨다 해서 그렇게 부르죠. 그 공생의 기간인 3년 동안 예수님은 주로 나사렛이 포함된 갈릴리 지역에서 보내셨어요. 베드로와 같은 사람을 제자로 부르신 것도 이 갈릴리 지역이었고요. 그런 중에 예수님은 예루살렘도 몇 차례 방문하셨어요. 특별히 예루살렘은 성전이 있었던 곳이죠. 그러니 그곳이 얼마나 중요한 곳이었겠어요. 때문에 예루살렘에는 유대인들의 최고 회의체인 산헤드린 공회도 있었어요. 그랬으니까 자연스럽게 당시 지배자였던 로마 총독의 관저도 거기에 있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바로 그 예루살렘 어딘가에 골고다라는 언덕도 있었죠.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곳 말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그분의 공생의 기간 중에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에 가신 때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왜 마지막일까요? 예수님은 이번 예루살렘 방문에서 십자가를 지시거든요. 그리고 정말 처절한 고통 속에서 운명하십니다. 여러분과 저의 그 씻을 수 없이 더러운 죄악들을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그러셨죠. 그 덕분에 인간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얻었습니다. 하나님께로 감히 나아가 그분과 더불어 영원히 살 수 있는 특권을 받은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죄인인 우리들을 의롭다라고 여겨주신 것이죠. 자, 그런 엄청난 의미를 가진 마지막 예루살렘 입성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순간을 맞으셨던 당시 우리 예수님의 심경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여러분 상상력을 동원해서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어떤 심경이셨을까?
무엇보다도 먼저 예수님은 당신을 이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를 생각하셨을 거예요. 그분이 당신을 세상에 보내시면서 당부하신 그 일을 반드시 이루어 드려야 한다는 각오도 하셨겠죠. 그것이 제 아무리 고통스럽고 괴로운 일이라도 말이죠. 동시에 실제로 십자가 위에서 무서운 죄와 사망의 권세와 맞서 싸워야 할 때 생길 수밖에 없는 초고도의 긴장을 예감하고 계셨을 겁니다. 적어도 그 순간만큼은 성부 하나님께서도 아무 도움을 주지 않으시고 묵묵히 계실 것이니 그때 느낄 수밖에 없는 고독감에 대하여 비장하게 준비를 하셨을 거고, 그런 주님의 마음을 여러분, 당시 같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던 제자들은 과연 알고 있었을까요? 아무튼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으로 향하시던 예수님은 우선은 그 성 근처인 벳바게와 베다니에 잠시 멈추어 서셨습니다. 그 지역은 감람산을 정상으로 가진 곳들이었죠. 예루살렘에서는 불과 1마일밖에 떨어지지 않은 아주 가까운 곳이었기도 하고요. 2절 말씀에 보면 거기서 예수님은 제자 둘한테 맞은편 마을로 가서 뭘 좀 가지고 오라고 명하시죠. 그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였어요. 예수님은 말씀하셨죠. 그게 묶여 있을 텐데 그걸 가지고 오려고 하면은 누군가 뭐라고 그러겠지? 그럴 때는 주가 쓰시겠다 했다고 해라. 그러면 즉시 군소리 없이 보내줄 것이다. 마침내 제자들은 그 마을로 갔고 그 나귀 새끼를 보게 되죠. 그래서 제자들은 어떻게 했나요? 6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일러주신 그대로 말하죠. 그랬더니 어떻게 되었죠? 군소리 하나 없이 데리고 가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께서 주신 그 말씀대로 했더니 그대로 되었어요. 참 신비하지 않나요? 나귀 주인이 그렇게 나올 것이라고 하신 예수님의 예지력도 신비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 그대로 했더니 그대로 되어진 것도 아주 신비하고요. 이건 오늘 우리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지요? 오늘 우리도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반드시 그 말씀대로 된다는 겁니다. 이걸 믿고 실천하셔서 신비한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많이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실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에 순종하는 본을 손수 여러 번 보여주셨죠. 본문의 나귀 새끼의 경우도 그 구체적인 한 예가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요? 예수님은 당신이 십자가를 지러 가셔야 할 때에 나귀 새끼를 타게 되실 거라는 구약 성경의 예언 그대로를 실천하신 거거든요. 이에 대해 구약 성경 스가랴서 9장 9절 말씀은 이렇게 전해 주어요.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너의 왕이 너에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오늘 본문의 사건이 있기 약 550년 전에 예언되었죠. 그런데 그 예언이 그대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언제나 말씀을 주셔요. 그리고 반드시 하신 그 말씀대로 이루어 주시죠.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대로 순종해 보세요. 합리적이지 않고 불가능해 보여도 그래 보세요. 그러면 그 말씀이 여러분을 살리는 놀라운 역사를 반드시 일으키실 겁니다. 자, 이제 나귀 새끼를 끌고 온 제자들은 그 후에 뭘 어떻게 했나요? 7절 말씀에 보니 자기들 겉옷을 벗더니 나귀 새끼 위에 이렇게 얹어 놓았어요. 아직 누구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니까 편안한 안장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게 예수님은 나귀 새끼에 오르셨어요. 그랬더니 이번에는 예수님을 보고 따르던 사람들도 자기 겉옷들을 벗어서 길에 펴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나뭇가지를 베어다가 역시 길에 폈고요. 8절 말씀에 보면은 그런 장면이 아주 생생하잖아요. 여러분,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는 속담이 여기에 적절한지 잘 모르겠어요. 제자들이 겉옷을 벗어서 예수님을 먼저 존중하니까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따라하는 것을 우리는 보아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이 평소의 삶에서 예수님을 경외하고 높여야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렇게 할 거 아닙니까? 그러나 만약 믿는 우리들도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도대체 어떻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경외하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건 어불성설이죠. 오늘 여러분은 공공연하게 여러 사람들 앞에서 자신 있게 참 믿음으로 예수님을 높이며 살고 계셔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생각보다 우리의 평소의 행동에 대해 굉장히 민감하시다는 걸 기억하셔야 해요. 사무엘상 2장 30절 하반부에서는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말씀하고 계세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경외하며 찬미하는 좋은 믿음들을 가지셔서 평소에 많은 복들을 누리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더 나아가 여러분, 제자들이 그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올려놓자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 했죠? 예수님이 그것들을 기반으로 안장을 삼으셔서 편안하게 가셨죠. 그런데 이 장면을 영적으로 조금 더 깊게 생각해 보세요. 제자들의 그 쾌쾌하고 더러운 옷들이 놀랍게도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의 보좌가 된 거예요. 아멘이 안 나와요. 아멘. 그 더럽고 별거 다 묻었을 천이잖아요. 거기에 예수님이 앉으시니까 하늘의 보좌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가진 보잘것없는 것이라도 정성을 다해 하나님께 드리면 그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걸 믿어야 해요.
보세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예수님께 드렸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거의 2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다 배불리 먹고 그것도 남아서 12광주리를 준비해야 했었잖아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걸 아까워해요. 내 것은 내 것이니 달라고 하지 마세요. 이 힘든 세상에서 날 지키고 보호하려면 내게 있어야죠. 이걸 꼭 붙들고 절대로 놓지 않는 건 너무 정당한 거예요 라고 믿고 살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세요. 오늘 이 시간에 실제니까.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모든 만물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면서요. 그러면 그대가 소유한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4장 7절 말씀에 따르면 너에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나님 물으셔요. 이건 사실이잖아요. 우리는 모든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어요. 그중 가장 귀한 게 뭐냐면 우리의 생명이잖아요. 그런데도 어떤 분들은 자기가 받아 누리고 있는 것들을 부둥켜 안고 죽을 때까지 절대로 놓지 않고 살아요. 근데 여러분, 그것들을 죽어서도 가져서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다 놓고 하나님 앞에 서셔야 해요. 인생이라는 게 공술의 공수거잖아요. 여러분, 여러분의 물질과 재능 그리고 시간 등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께 드리면 그것들로 놀라운 이적들을 일으키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실 거예요. 심지어 여러분의 몸을 그분의 나라를 위하여 드리면 여러분은 장차 영원히 썩지 않는 신령한 몸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신 거예요.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세상 것은 잘 생각해 보세요. 그냥 쥐고 꼭 쥐고 더 열심히 쥐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자연히 낡아요. 쇠해지고. 왜 여러분이 몇 년 전에 샀던 그 가방 그때는 까무러쳐서 숨도 못 쉬고 비 오면 절대로 들고 나가지 않던, 맨날 한 번씩 들여다봤던 것 지금은 어디 갔는지도 몰라요. 가방이 없는 사람은 미안합니다. 그냥 쥐고 있으면 여러분 그게 영롱하게 영원히 비칠 것 같은데 아니라니까. 자연히 쇠해. 근데 그게 물건만 그런 게 아니더라고. 나도 그렇더라고. 나도. 그런데 하나님께 드리면 늙었건 젊었건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무엇이든 하나님께 드리면 아름답게 쓰여요. 멋져요. 보람이 있어요. 행복해집니다.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거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드리는 사람한테 더 많은 복으로 축복해 주신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9장 10절 뿌릴 씨와 먹을 빵을 농부에게 마련해 주시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도 뿌릴 씨를 마련해 주시고 그것을 몇 갑절로 늘려 주셔서 열매를 풍성히 맺게 해 주실 겁니다. 그건 여러분이 뿌린 자선의 열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꼭 부둥켜 안고 절대로 내놓지 않으려고 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께 드리세요. 그때 여러분의 삶에 꽃이 피어요. 열매가 맺습니다.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런 축복을 여러분 모두가 누리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편 9절 말씀에 보면은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보고 많은 사람들은 호산나라고 계속 소리를 쳤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호산나는 지금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이죠. 그러면 왜 그들은 그때 예수님을 향하여 호산나를 연발하며 함성을 질렀던 걸까요? 그 결정적인 이유는 그들은 예수님께서 그들이 기대해왔던 그것을 이루어 주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어요. 그럼 그게 뭔데요? 그건 예수님이 그들을 로마의 핍박으로부터 구원해 주시는 거였어요. 좀 더 적나라하게 말해서 그들은 예수님이 빨리 군사를 일으키셔서 로마인들을 다 죽여주시고 다시는 자기들 나라에 일절 접근하지 못하게 해주기를 원했어요. 그렇다면 어째서 그들은 그런 것을 예수님께 희망하고 기대했던 건가요? 봤거든. 예수님이 일으키시는 기적들을, 죽었던 3명의 사람들을 예수님이 벌떡 살려내시는 것을 봤어요. 불치의 병으로 몇십 년 동안 고생하는 환자를 포함하여 온갖 종류의 병자들이 다시 살아나는 것도 봤고, 게다가 예수님은 사람을 차별 안 해요. 모든 사람을 공평하게 대하는 것을 보면서 아, 이분이야말로 우리가 기다려왔던 그 메시아구나 생각했던 거죠. 그런데 그만 그런 기대에 문제가 생기고 말아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들의 그런 바람에 전혀 호응을 하지 않으셨기 때문이었죠. 오히려 예수님 무슨 이유 때문인지 그들의 기대와는 정반대로 십자가 위에서 처절하게 돌아가셨거든요. 그렇죠, 여러분? 자, 이제 여러분에게 여쭤봅니다. 오늘 여러분은 예수님이 왜 그렇게 하셨는지 정확히 그 이유를 알고 계세요? 여러분, 한마디로 예수님은 사람들이 원하는 정치적 메시아가 되실 수 없었거든요. 사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그깟 로마의 군대를 한순간에 없애실 수 없으셨겠어요? 하지만 그런 방식으로 만약 세상을 구원하셨다면 세상은 계속해서 새롭게 나타날 로마와 같은 존재를 없애고 또 없애고 또 없애고 해야 하는 약육강식으로 지속될 뿐이겠죠. 실제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에서 그걸 경험하고 있잖아요. 그러기에 예수님은 정치적인 길이 아닌 하나님의 길을 걸으신 거예요. 인간의 근본인 영혼을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하시는 그런 메시아가 되신 거예요. 물론 정치적 메시아도 이 세상의 문제들에 대해 어느 정도 답을 줄 수 있는 것이 사실일 거예요. 그러나 영혼의 메시아이신 예수님은 지금 이 땅에서의 문제를 포함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길도 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그 길이 되기 위해서 칼을 드신 대신에 십자가 위에서 죽음을 택하신 거죠. 그것을 통해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완전히 물리치시고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살 수 있도록 말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정치적 메시아가 되는 걸 원해요. 지금 이곳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유일한 목표이기 때문이죠. 심지어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 얼마는 이런 예수님을 기대하며 따르고 있어요. 지금 때문에 십자가에서 고통당하시는 예수님을 부담스럽게 생각해요. 그런 예수님의 이미지가 대중들에게 나타나는 게 싫어요.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는 분이야 라고 하고 싶은데 무섭고 창피한 십자가에서 죽으신다는 게 탐탁치가 않은 거죠.
오히려 살면서 필요한 것들을 그때그때 착착 자판기처럼 내어주는 예수님을 좋아하죠.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던 예수님을 향해 호산나 했던 그 많은 무리들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예수님을 향해 환호했던 그들은 불과 일주일도 채 못 가서 그 똑같은 입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하라고 다시 소리를 쳤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세상의 복만을 위하여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과연 앞으로 어떻게 할까요? 오늘 여러분은 어떤 분들이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마태복음 13장에서 천국은 밭에 묻혀 있는 보물 같다라고 하셨어요. 만약 누군가가 그 보물을 우연히 발견했다면 그는 그 보물이 묻혀 있는 밭을, 그 밭이 얼마나 한든 사겠어요? 안 사겠어요?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이루신 건 저와 여러분이 영원히 살 수 있게 하는 유일한 길이에요. 이보다 값이 더 나갈 수 있는 게 없다고요, 여러분. 이걸 알고 믿는다면, 그리고 그 사람이 정상인이라면 그는 그 보화가 묻혀 있는 밭을 기꺼이 살 거예요.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사겠죠. 이처럼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어 영생을 할 수 있다면은 참 믿음의 사람은 그 밭 값으로 고난이라는 이 세상의 과정을 기꺼이 감내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다 함께 종료주의를 맞고 있습니다. 내일부터는 고난주간을 맞아 특별 새벽 기도회를 가질 거고요. 이제 여러분은 모두 아셨죠? 이 종료주일의 참 의미가 무엇인지를. 여러분이 호산나라고 할 때에 그 호산나가 어떤 의미여야 하는 것인지를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귀한 절기를 통해 기독교인이라는 종교인에서 모두들 그리스도인이라는 참 신앙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하여 여러분의 남은 고귀한 인생이 먼 훗날 하나님의 나라에 갔을 때 더 큰 상급을 받는 복된 날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수님께 드리는 호산나가 진정 어떤 의미인지 바르게 깨닫고, 예수님 정말 저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해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보호해 주시고 지도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는 호산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